요즘 계속해서 그 시선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집중합시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어디에 관심을 쓰고 있고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자꾸 그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곳에 내 시선이 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보면 그 사람이 뭘 자꾸 보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무엇인가 들어있으면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드러나는 것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 것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속에 있는 거는요, 겉으로 드러나는데 보는 것으로 드러나고요, 자꾸 그것을 보게 되면 또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은 그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그 근처에는 사람 얼굴처럼 생긴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바위는 절벽에 있는 커다란 바위들이 여러 개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이 바위들이 꼭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인데도 보통의 얼굴이 아니라 너무 근사한 얼굴이에요. 온화하고 인품 있어 보이고 그러면서도 사랑이 가득해 보이고 따뜻한 성품을 가져 보이고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에 참 기가 막힌 사람의 얼굴이다. 그 기가 막힌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꼭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이 있는 그 동네에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저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할 것이다. 그 동네에 한 아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네스트라고 하는 아이죠. 근데 이 아이도 자라나면서 늘 그것을 보고 자라납니다. 그걸 보면서 그 어린 마음에도 나도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좀 인자한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어. 나도 저 얼굴처럼 좀 온화한 성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나도 참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온화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자라나게 되죠. 그는 청년기를 거치고 장년이 되면서 그의 성품이 점점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자애롭고 더 온화하고 성품이 곱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과연 똑같이 생긴 얼굴,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인자하고 저렇게 온화한 분이 언제든 나타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할 것인가 라고 찾고 있었는데 그 얘기의 마지막 결론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시인과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인과 얘기하는 가운데 그 시인이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을 봐라. 저 어네스트를 봐라. 저 사람이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가 연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이구나. 저렇게 큰 바위 얼굴에 온화하고 인자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우리 동네 살고 있었던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의 얼굴 가운데서 큰 바위의 얼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그 호돈이라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도 그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자랐던 어네스트라는 사람, 마침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참 중요하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누구에게 물어봐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경주장에서 다름질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주하는 사람은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100m 달리는 사람이 목표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놓고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목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 하는데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목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바라보자라는 것은요, 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 눈을 그분에게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 말은 내가 예수님께 내 시선을, 내 눈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달리기로 하는 사람이 자기의 목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갈팡질팡하지요. 만약에 축구하는 사람이 축구 골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축구 골대를 향해서 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갈팡질팡 결국 자기 골대에다가 골 집어넣는 것도 있어요. 그걸 자살골이라고 그러잖아요. 골프를 하는 사람이 그린 위에 홀컵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방향, 내 거리를 다 재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골프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결국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목표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 속에 내가 예수님을 맞춰보고 있는가? 내 예수님께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을 누리고 싶고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 세상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것들을 향해서 걸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돈들,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명예들, 그것을 추구하고 맙니다. 쾌락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쾌락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쾌락적인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그쪽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관심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지는 몰라도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세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나는 유혹에 강한 사람이야. 나는 애진간한 유혹을 다 뿌리칠 수 있어. 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계속 그 유혹하는 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요. 분명히 넘어갑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인간이 무엇에 약한지를 참 잘 알아요.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약한 부분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면 먼저 보게 만들어요. 보게 만들어요. 이 보게 만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먼저 보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에 마음 쓰게 만들고,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먼저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본즉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는 그가 유혹에 넘어가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가서 산 이유가 뭡니까? 그가 거느리고 있는 많은 그 양떼들, 목자들, 싸움이 일어날까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되죠. 갈라질 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야, 롯아, 너가 택하라. 그리고 그가 봅니다. 뭘 봅니까? 그 넓은 들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가 본즉 그 땅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뭐라고 성경에 표현했냐면, 에덴 동산 같고 그들의 기름진 애굽 땅과 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가 본즉, 그 눈에 본즉, 자기가 평가해 보니까, 그러고는 그곳을 택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 시험에 넘어갈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갈 때에 그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가 본즉 심히 아리따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질 때에 이 시선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먼저 시선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바로 그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던 마귀, 사단, 어떻게 시험한 줄 아세요? 우리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잘 표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그런데 원래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이 이와 같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원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돌들로 이와 같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사단이, 마귀가 떡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돌들로 이와 같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죠. 그 예수님은 지금 굶주리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굶주린 예수님, 그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떡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지금 정말로 가장 궁한 게 뭔지를 아는 그 사탄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유혹하죠. 자, 봐라, 먹고 싶지 않느냐? 너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행하라는 거지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보면 더 욕구가 생깁니다. 금식할 때 그림으로만이라도 음식을 보면은요, 더 먹고 싶잖아요.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보게 하는 거예요. 3번 시험을 할 때 그 사단은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죠. 내려다보라는 거예요. 우쭐한 마음으로 내려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하죠. 천하 만국을 다 또 내려다보라는 거예요. 다 봐라. 뭐 하냐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저 사람들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봐라. 이것을 한번 봐라. 그게 뭐예요? 너의 관심을 거기다 꽂으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 받았던 예수님, 분명히 시험을 받은 그 예수님이 그 속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욕구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시는데 어떻게 이기시는 줄 아세요? 지금 마귀는 봐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서 보여준 그 떡으로부터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사단은 떡을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봐라, 이거 먹고 싶지, 이걸 먹으라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선을 떡으로부터 다른 데로 옮겨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게 뭐냐면 이 시선을 옮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은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시험에 넘어지고 내가 늘 하나님 나 똑같은 죄악을 계속 범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보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내 시선을 옮기세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옮겨야 돼요.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쾌락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그 쾌락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주님을 보면 돼요. 주님만 보면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꾸 교회를 찾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꾸 기도 모임에 참여를 해요. 자꾸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게 돼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나도 보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본인 스스로가 압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보고 있나, 세상을 보고 있나, 내 욕심, 내 속에 있는 쾌락을 바라보고 있나.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A.W. 토저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본다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멈추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 포커스를 맞추고 뚫어지게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훈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훈련은 뭐냐면 자꾸 주님께로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시선을 바꾸는 훈련이 신앙의 훈련이에요. 내가 보고 있던 거 있잖아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쫓아가고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주님께로 내 시선을 바꾸는 거, 이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신앙의 훈련인다라고 말하면서 맨날 성경 공부만 해요. 물론 공부도 필요해요. 그런데 내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그 공부는 지식이에요. 내가 시선을 바꾸는 것이 결국은 내 훈련이에요. 내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 시선을 맞췄을 때 결국은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표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시선을 바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뭡니까? 무거운 짐, 우리 경주하는데 방해되고 내가 달려가는데 나를 뛰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인데 결국은 이 무거운 짐은요, 나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근심과 걱정, 불만들, 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들, 또는 내 속에 있는 이 욕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너무 나를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달려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나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게 뭐죠? 내가 주님께로 달려갔는데 나를 얽어매서 못 가게 만들어요. 올가매는 겁니다. 내게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으면, 명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면, 향락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사실 이런 것들이, 또는 개인적인 이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요즘에 하도 흔합니다만은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되는 우리를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얽매여 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때,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시선을 옮겼을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는 자, 그런 사람만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들, 분명히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더 협조하기도 하고 내가 거기에 수고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시선을 드리고 있는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로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포커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속에 시기, 질투 이게 많아요. 누구를 시기하게 되면 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은근히 기뻐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발목이 잡혀가지고 온전히 포커스를 못 맞추고 자꾸 딴짓을 해요.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것이 넘어질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거 무슨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냥 온통 신경 써요. 진리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큰 소리치고 옳지도 않은 것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주님께만 관심을 가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데 자꾸 관심을 갖게 돼요. 우리는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예배의 이외의 것들, 그 모임들, 행사들,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이 너무 재밌어서 정말로 교회 올 때 무엇을 위하여 오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주님께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 맞춰져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은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가 그린 그 그림 중에 가장 많이 알려졌고 위대한 것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죠.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그릴 때 참 그는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열정을 쏟아붓고 마음을 쏟아붓고 참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다 완성한 날 친구들을 불렀어요. 친구들을 다 오라고 해놓고 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 그림을 보고 감탄을 하죠. 이야, 참 기가 막히다. 왜 이렇게 그림물감이 아름답냐. 이 색상이 너무 좋다. 어떤 사람들은 야, 여기 있는 12명의 제자들의 얼굴이 너무너무 잘 그렸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만찬하느라고 있는 이 음식들이 정말로 진짜처럼 아주 보기 좋다. 정말로 먹고 싶을 탐날 정도다. 너 참 그림 잘 그리는구나. 칭찬을 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친구들을 다 보내고 다시 그 위에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다시 그립니다. 다시 그린 그림을 다시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또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 본 친구들은 보는 그대로를 얘기하죠. 그 다음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수님 얼굴에서 꼭 빛이 나는 것 같아. 야, 너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이 참 온화하게 보인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후에 이 작품을 세상에 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그림을 그릴 때에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쏠리기를 바랬어요. 그랬는데 보여줬더니 예수님이 아니라 무슨 색상이 아름답다느니 거기 있는 음식들이 정말로 진짜 같다느니 다른 얘기들 하니까 아하, 이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다시 그림을 그리고 보여줬더니 다른 것들은 다 보지도 않고 다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이 보인다. 예수님의 성품이 온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의 관심은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주님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나의 삶이 이렇게 주님께 시선이 집중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쫓아가긴 하지만 참 쫓아가는 것을 못 가게 방해를 해요. 세상이 나를 못 가게 만들고 또 내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주님만을 쫓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뿐만이 아니라 나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방해할 때가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큰 마음고생도 하잖아요. 혹간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옥신각신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끙끙거리며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애를 쓸 때도 있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것을 바라보면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아까 했죠? 407장이던가요? 그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시험을 받을 때에도,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도, 눈물을 흘릴 때에도, 탄식할 때에도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날 때도, 탄식할 때도, 근심이 있을 때에도, 걱정이 있을 때에도 내가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다가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야, 저 사람 괜찮은데 라고 봤다가 그 사람이 실족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요. 마음을 다쳐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참 많아요. 사람 바라볼 곳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 인품이 아무리 좋아도 넘어질 때도 있거든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힘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은혜도 받고 문제도 해결을 받고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허다한 증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시험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눈물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절망스러운 일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다고요. 우리와 같이 힘든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거기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하고 말한 그 모든 신앙의 선배들, 그들을 똑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온전히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췄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끝끝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고 승리하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우리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끝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격려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하죠. 그리고 세상을 보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게 만족스러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내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볼 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왜 만족합니까? 내 영이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께로 시선을 옮기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 내 영이 만족하고 내 영이 만족했더니 내 영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봅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내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볼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기도 하고요, 내 신앙이 완성되기도 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